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 근거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멘. 사람의 삶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아름다운 일,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일, 괴로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 함은 나쁜 일, 괴로운 일도 포함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도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돌아보면 선이 되게 하십니다. 삶의 한 조각은 악하게 보여도 전체가 모이면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증거로서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29장의 내용은 야곱이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결혼 이야기에 앞서 우물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이 사는 곳에 도착하니까 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우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우물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바단 아람에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관례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다 모이면
우물을 덮은 큰 돌을 옮기고 함께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다 먹이면 또 함께 힘을 합쳐 돌로 우물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물을 덮어두는 것은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동 지역에는 사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물을 그냥 두면 모래먼지가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물이 막힐 수도 있고 또 물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덮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물은 공공재입니다. 함께 사용하는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급하다고 먼저 먹이고 우물을 덮지 않고 가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물을 먹일 때는 그 물에 먼지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모이면 함께 먹이는, 물을 먹이는 그런 관례를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7절을 보면요. 아직 해가 한창인데 빨리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곳 목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8절.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이익을 성취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정해놓은 룰보다는 개인적인 편의, 개인적인 이익,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일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동체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전체가 정한 규율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성과 공동체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충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함께 사는 곳이다. 이 명제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함께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은 우리를 위해서도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야곱처럼 행동합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 세대의 풍요를 위해서 그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돌리고 개발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지금 당장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는 어떤 고난을 겪을까? 그걸 생각지 않습니다. 외면해버립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도덕과 전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이런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내 편하기 위해서 질서를 어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도덕도 어깁니다. 성경은 이 우물 이야기를 통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에서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2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탄식합니까? 에서의 아내, 즉 자신의 며느리가 헷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을 보면 야곱 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신부감을 찾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결혼을 위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면서 야곱은 외삼촌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외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7년이 끝나면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을 야곱은 기쁨으로 보냅니다. 20절을 보면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세월도 단지 며칠처럼 느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면 자신을 버리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야곱도 사랑을 하니까 눈이 멀었어요. 라헬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고난도 쉽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야곱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날 밤을 치른 후 자기와 동침한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억울함을 따집니다. 그러자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관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관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일 동안의 결혼식을 다 치르고 나면 라헬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7년을 라반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7년을 일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걸 통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정해진 룰 정도는 쉽게 깨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킵니까? 라반입니다. 야곱보다 더 이기적인 라반을 통해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라반을 보십시오.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마저도 희생시킵니다. 야곱을 속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의 딸은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레아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레아를 야곱의 결혼식에 넣어버립니다. 아버지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채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 역시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하필이면 자기 언니입니다. 평생 언니와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런 라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자기에게 쏘갔던 아버지의 심정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쏘갔을 때 찾아오는 그 당황스러움, 야곱은 그 감정을 느끼며 자기에게 쏘갔던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합니다. 한 남편을 두고 경쟁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자신과 싸웠던 에서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야곱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야곱은 변해갑니다. 자, 이 변화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쏘았을 때 당장 바단 아람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에 발목 잡힌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목을 잡았다. 남을 발목 잡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사랑의 발목 잡혀서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화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이 서서히 변화됩니다. 야곱처럼 살던 세속적인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야곱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야곱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속고 속이며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변해갑니다. 자, 야곱을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됩니까? 29장 후반부를 보면 야곱이 아들을 얻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면서 서로 많은 자녀를 낳으려고 하다가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인생에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 야곱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기적인 야곱을 라반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남을 속이던 야곱이 남에게 속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서로 싸우는 아내들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또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협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또 불완전함 때문에 실수하면서 살지만 그런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삽시다.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순간들이 모여 전체가 되었을 때 그때는 아름답게 하십니다. 누가 아름답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셨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순간순간만 보면 야곱도 참 나쁜 행동도 많이 했고 또 그런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도 겪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로서 굳건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힘든 순간을 겪지만 그 모든 것이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아름다운 선이 된다. 그것을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관점,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해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믿음으로 살며 주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